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아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놀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공터나 놀이터에 모래밭에서 두꺼비집, 모래집을 지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바닷가나 아니면 모래가 있는 곳에 가면 이래 모래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런 집을 지으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때 했었습니다. 왜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할까? 근데 어른이 돼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이미 방금 전에 지었던 집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으면 새 집이라고 하면 어떤 집을 말합니까? 지금 짓고 나 바로 보는 집이 새 집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방금 지은 집도 무너지기 때문에 헌집이 됩니다. 옛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헌집, 지금 이 짓는 집이 곧 무너지는 겁니다. 새 집이지만 곧 무너질 것을 염두에 두고 헌집 줄게 새 집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 모래 위에서 집을 지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모래가 아닌 다른 어떤 건축 자재로 짓는다 하여도 모래 위에다 짓는 집은 사람이 살만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집은 튼튼한 집을 짓지만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들은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명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건축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 것,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든 주인과 모든 가치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설교도문도 자신이 만듭니다. 자신의 인생의 건축자들도 자신이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의 강도와 설계, 안전성은 자신이 담보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선 설계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재들을 갖고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인생의 집을 짓도록 설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튼튼히 세워져 가야 되는지 중간중간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감수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입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들이 그 영역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에 있는 지식들을 가져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답을 주는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더 넘어서서 그 근본의 뿌리를 붙잡아주는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고 시험을 치기 위하여 단순히 암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배움으로 자신의 몸에 체화시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내가 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은 축구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축구를 종교처럼 생각해서 토요일, 주일이면 그 경기장에 아주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축구를 관람하기 위하여 저에게도 가끔 한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토트넘 그 손흥민 경기를 보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여럿 만나봤습니다. 그게 소원일까? 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간절한 소원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이 이기면 기쁠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만약 계속 지면 화가 쌓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화를 감당하지를 못해서 분풀이하느라고 폭력을 써서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있습니다. 저 선수 폼이 떨어져서 이렇게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데 다른 선수 넣어야지. 아니, 감독이 전술이 왜 저거밖에 안 돼? 아, 거기서 패스를 저기다 하면 어떡하나, 저기다 해야지. 훈수 두는 사람들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경기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사람은 항상 공과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식으로 공을 차는 사람은 얼마나 공을 찰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공을 차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훈련해서 그 알고 있는 그 기술을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 만큼 노력하는 선수들, 그들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실현하고 싶겠죠. 다만 몸에 체화되지 못한 것일 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육의 가장 큰 정점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오래된 것 같지만 100여 년의 그 시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이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탄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가가 예전에 농업과 유목 이런 것을 하다가 경기가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됐냐면 공업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타가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가다 보니까 이 타가로만 갖고서는 국민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장 필요한 교육의 내용들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무엇인지, 예절이 무엇인지, 법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주입적으로 가르칩니다. 왜? 상향 평준화돼야 될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렷 열중샷입니다. 그 우습게 보이는 차렷 열중샷, 그게 있어야지만 군대는 돌아갑니다. 차렷이라고 하는 명령에 군인들 전부가 복종을 합니다. 열중샷이라고 하는 명령에 군인들은 복종을 합니다. 왜? 그 명령이 자신의 몸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쓰지 않습니다.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고,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을 만큼 살아내는 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알람 시계가 없어도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몸이 반응합니다. 하루에 양치를 3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머릿속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알아서 합니다. 나는 바빠서 이 닦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이를 닦을 수 있는 시간과 이를 닦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반드시 닦습니다. 왜? 그것이 삶의 지혜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요새 저희 식구들이 저의 배를 보면서 살을 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되지를 않아요.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나갑니다. 이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두 번째인데요. 자신의 인생에 비바람과 태풍, 풍랑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바람과 태풍과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느 날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중요하냐면 설계가 중요합니다. 비바람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태풍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되고 뜨거운 태양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며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추운 그 기온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집이 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비바람은 치지 않을 거야. 태풍은 불지 않을 거야. 내 집에. 그러니 힘들여서 깊이 땅 파지 말고 그냥 오히려 그 에너지와 힘을 집을 지어 올리는데 더 크고 멋있고 정말 더 넓고 효율적이고 세련된 그 집을 짓는데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한 번도 비바람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신감,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그냥 그것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식을 넘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웠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위에다가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크고 높고 멋진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반석에다 집을 짓습니까? 큰 고층 빌딩을 짓기 때문에 지구 맨 밑바닥에 지반이라고 하는 아주 틀어지지도 않는, 뚫리지도 않는 가장 큰 반석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올립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2주 전 우리 오늘도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 가슴 아파하면서 뉴스 보시는 소식이 바로 터키와 시리아에서 있는 그 지진 소식일 것입니다. 진도 7.8 한 2주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로 인하여서 터키 동남부 지역 그리고 시리아 국경 저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4일 전에 제가 안 숫자로는 사망자의 수가 4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발굴해낸 시신의 숫자일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의 숫자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까지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만난다라는 것, 어느 날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다가옵니다. 이 재난에 버틸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차 재난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2차적인 인재도 있었습니다. 이 터키 동남부 지역에 이 지진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무엇이냐면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있대요.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례상 내진 설계를 할 만큼 집을 지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사람이 살만한 집이라고 하면 허락해 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건물에 살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집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죠. 그런 집을 제공을 하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가건물, 그냥 뭔가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만 되면 그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건물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7.8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그 피해 규모와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되는 겁니다. 왜? 집을 지을 때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지금 당장은 내 삶에 비바람과 태풍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 앞으로의 삶에도 비바람과 태풍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 비바람과 태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조심할 것이고 설계에서부터 잘 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놓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바람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비바람이 비켜가는 것 아닙니다. 태풍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지진이 그 지역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지진을 경험합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지진을 겪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패하여도 7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도 곤배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를 앙무하는 자 독수리 날개춤같이 오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과 같이, 그림을 한번 보죠.
우리 이거 말고 그 그림, 예. 비가 오고 바람에 풍랑이 오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보세요.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와요. 병도 들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즉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새로 집을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쓰러진 자리에 폐허가 된 그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고, 그곳에는 집을 짓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과 이미 내가 거기에 들어갔던 공과 기회들, 그것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디 가고 힘들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도 모르게 모래 위에다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식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예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예로 예수님이 29절 말씀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다 외우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바로 검색해낼 수 있을 만큼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말씀 몇 구절 암송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성경을 통째로 이사야를 다 외우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을 왜 시키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스탕다리 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이 복음서를 라틴어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와, 대단하다, 뛰어나다. 근데 옛날에는 사제들이 성경이 비쌌기 때문에 성경 통째로 외웠습니다. 라틴어로 외웠습니다. 자신 쓰는 그 모국어가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성경 통째로 외웁니다. 말씀의 지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단순히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관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여기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출신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지식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방식, 자신이 성공하는 어떠한 근거, 그런 어떠한 목적, 수단, 그런 것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하고 멋있는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지라도 모래 위에다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배움도 약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살면서도 우리는 언제 오를지 모르는 지진을 대비하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남들은 실패했다라고 하고 남들은 조롱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한 번에 다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몇 번도 망해보고 실패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어려운 고난에 겪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특히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의 자리에 성공한 자리까지 오르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저 사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들이 하나 고백하는 것이 세상은 나를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진 그 순간에 다시 밟고 일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왜? 모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신자들은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실패, 그것을 경험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은 쉬우나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러나 이걸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어려울까?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뜻은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자꾸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허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갈 때에 가장 먼 거리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에딘버러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에딘버러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길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거리보다 가장 먼 거리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차에까지 앉는 그 거리가 아마 가장 먼 거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에 앉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나 가야 돼 내 방 안에만 앉아있으면 가지를 않아요.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보이는 저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끝처럼 저기 바라보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하나의 그 한 걸음을 그냥 걸어가는 게 그게 가장 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거리를 걸으면 내가 좀 더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좀 뿌듯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크리스찬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지영훈 목사님이 여기 옥스포드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원래 그 세미나 강사로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 제가 부탁해서 그러면 좀 일찍 오셔서 저희 예배도 같이 들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렸고 이미 몇 개월 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가 테스트 받을 때도 계속 음성이 나왔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PCR을 했는데 양성이 나온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해 목사님 오셨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까지 이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이 추구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며 우리 교회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약할 때에 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설계대로 갈 때에 바른 설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